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시인은요 안타깝게 노래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빼앗긴 계절에도요 가을은 왔고 추석이 왔네요. 이제 벌써 추석 주간을 맞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행복한 추석 되시고요. 건강한 추석 되시고 웃음 있는 이런 추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호자고 쳐다보면서 행복한 추석 되세요. 건강한 추석 되세요. 아멘. 건강한 추석, 행복한 추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 간증이 없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건조할까. 닭 가슴살에 단백질이 많으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닭 가슴살을 많이 먹어요. 근데 그 닭 가슴살이 좋다고 그것만 먹으면 얼마나 퍽퍽하고 맛이 없을까. 그래서 샐러드에 곁들여서 또 이런저런 방법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닭 가슴살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체험과 간증은 우리의 신앙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고 보다 뜨겁고 적극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윤활유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까지 개인적으로 신앙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게 돼요.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 역사 중에 있었던 한 간증을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간증일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하고 한번 간증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저 뒤에 있는 신선마을 그 자연불악 안쪽에, 그러니까 광영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 자리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자리예요. 지금은 다 헐어져서 그 창고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너무 외곽이고 너무 외부에서 보이지를 않고 그러는 가운데서 마침 전봉 상인가요? 부영 아파트가 건설이 되는 거예요. 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은 저 앞길로 나가는 길밖에 없겠다. 그런데 세 가지 문제가 걸려요. 첫 번째는 교회를 이전을 하려면 들어갈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로는 장소가 있으면 뭐예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정 문제. 세 번째,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기적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부영 아파트가 이제 건설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도 이제 지금은 상권이 형성이 돼서 가게들이 많이 생겼는데 들어갈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그 부영 아파트 들어가는 그 세탁소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에 이제 건물이 막 건축됐어요. 아파트가 되니까 그것을 보고 들어오는 거죠. 제가 가서 건축소장을 만났더니 특이하게도 건축소장이 여자분이고 임신한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장소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고, 좀 줄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참고적으로 기독교인인데 이 건물은 이모 건물을 지금 자기가 건축하는 중이라고. 그래서 이모가 불교도라 교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영 아파트에 이제 상가가 들어서잖아요. 근데 너무 비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개척교회가 작은 교회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거기에 장소가 난다라도 돈도 없고 또 부영 아파트가 생기는데 그 아파트 하나 보고 주변에서 여러 교회가 들어오면 이게 덕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 상가 그 임대하는 그 이제 분양하는 그 분양소를 제가 가 보니까 그 얘기를 해요. 한 4-5개 교회가 열로 개척 들어오려고, 보통 아파트가 있으면 그 상가에 교회가 개척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 4-5개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전북리에 오래 있었으니까 우리 열린 축복교회가 들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세 가지 기적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편 126편의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구성경은 대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이루시더니 우리가 기쁘도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반드시 거두어 돌아오리로다. 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시편 126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이 되어져서 귀환할 때 돌아오는 그 기쁨, 그 감사, 그 환희, 그 감격을 표현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간구했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환경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다 끝난 것처럼,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70년 짧은 시간 아닙니다. 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한 사람 고레스 왕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우리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입에는 찬양이 찼겠느냐. 꿈꾸는 자 같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길래 할렐루야, 곧 금방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더라고. 그런데 이 환경은 바뀌지를 않아요. 부영 아파트가 다 건축이 됐어요. 이제 조경까지 해요. 입주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 입주 끝나고 나서 교회 들어가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입주가 얼마 안 남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놀랍더라고요. 하나님 신기하시는 거예요. 장정승 집사님네 2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장정승 집사님 그 당시는 알지도 못했어요. 우리 집사님네가 살고 있었던 2층이 주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택을 다 털어내고 그리고 1층으로 내려가시고 그것을 우리 교회에 준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이 기적이 아니면은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 월세랑 모든 것을 저렴하게 주셨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너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제 나머지는요, 교회 인테리어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를 꾸민다는 것이 주택을 터서 이렇게 튼 것까지는 다 우리 아저씨가 아들하고 함께 해서 터줬어요. 근데 나머지를 해야 되잖아요. 인테리어 비용 많이 들어가잖아요. 다 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 인테리어 무료로 제공해 주시는 분이 계셨고요. 또 이제 오늘 뜬금없이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와요. 뭐 하고 있느냐면 2층 지금 우리 교회 이전하려고 일하고 있다고 하면은 뭐 필요한 것 없냐고. 그래서 창판은 내가 깔아주겠다고. 필요한 물건마다 막 그렇게 해서 전화가 오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부영 아파트 앞쪽으로,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이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제 관계잖아요. 부영 아파트 하나 놔두고 여러 교회가 다투고 그러면 별로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분양할 때 상가 분양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어요. 제가 계속 분양 상가 사무실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리고 입찰하는 날 가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입찰 전에 가보니까 거기서 또 올라간 거예요, 상가. 내가 생각했을 때 개척교회는 죽었다 깨도 못 들어오겠구나. 그런데 실제적으로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이게 분양받아서 그 다음에 임대 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셔가지고
다른 교회 들어오지 않고 우리 교회가 기도한 대로 3가지의 기적이 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지금 그 부영 아파트 안에 있었던 우리 성도들은요 거의 다 이사하셨어요. 지금도 가서 보면 제가 전도할 때 지난번에 쉬어봤는데요, 갈 때의 교패를 안 띄고 간 교패가 15개 정도가 지금도 부영 아파트 앞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생근 권사님, 오늘 우리 순희 권사님 5주 헌금 그거 못 드렸던 거 가지고 오늘 우리 상원 씨한테 전화했어요. 가고 싶다고. 그렇게 해갖고 우리 권사님 왔어요. 그때에 그렇게 해서 만났던 그 기억이 생생하는 것이죠. 정말 꿈꾸는 것 같았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3가지 기적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꿈꾸는 것 같았어요. 내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고 정말 입에 찬양이 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3가지의 기적을 이루어 주셔서 이 자연분학 신선마을에서 부영 아파트로 나갈 수가 있었고, 여기로 올 때에 야 진짜 어젯밤에도 말씀을 점검하면서 누워서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나도 믿겨지질 않아요. 2005년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 마지막 날 낮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슴에 사진처럼 이 땅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땅 주인을 몰라요. 땅 평수를 몰라요. 땅을 팔지 안 팔지도 몰라요. 땅 가격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땅이 우리의 성전 부지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교회 상황이요, 우리가 알잖아요. 코스모스가 여러분들이 못 나온 사이에 예쁘게 폈습니다. 가을 햇살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아까 공무원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참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이끄시고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기도 중에 알지도 못하는 땅이 그려지고, 만약에 이것이 저 혼자가 얘기했다면 거짓말을 할 거예요. 근데 함께 했던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함께 그리고 기도하면서 함께 이렇게 왔었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 설교를 하다 보면 중심 단어, 핵심 단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핵심 단어가 뭐예요? 은혜의 선순환 구조가 되자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한마음 싱글 포커스가 되자는 것이죠. 그 전주에는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말고 따뜻한 사람이 되자. 따뜻한 사람이 중심 핵심 단어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증인.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증인인 거예요. 제가 체험하고 깨달았고 봤던 거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단에서 거짓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보았고 느꼈고 깨달았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설교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은혜의 선순환 구조가 되니까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수록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파들이요, 시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나요 제자들을 잡아오도록 합니다. 사단이 충동질한 것이죠. 그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시기심을 그 마음속에 넣어준 거예요. 사단이 교회와 성도들을 시험할 때 2가지예요. 하나는 당근의 유혹이고 하나는 환난과 고난의 핍박인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이 주저앉고 낙심하잖아요. 그 고난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제자들을 충동질 시켜가지고요, 예루살렘 내에 있는 제자들을 검거해서 모두 다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감옥이라는 것은 두려운 곳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 감옥에 갇힌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감옥은 절망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감옥이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요셉의 감옥 학교는요, 반전의 현장이었고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찬양했던 그 찬양은 옥문을 열고 완악한 죄수를 구원하는 그러한 전도의 현장이 되었고요. 베드로는 세복은 감옥에 갇혀요. 세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고 얘기했는데,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그를 구출해내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감옥이 어떤 곳인가요? 감옥은 갇힌 곳, 닫힌 곳,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이 감옥이에요. 살다 보면은 인생의 감옥에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길이 막히고 닫혀요. 아무리 했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절망 속에, 낙심 속에 빠지게 되고 답답해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오히려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더 힘들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감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감옥, 베드로의 감옥, 바울의 감옥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감옥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감옥 속에 여전히 동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이 반전의 현장이 되어지고 전도의 현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의 현장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 때문에 유행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예요? 찬스라는 단어예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좋은 아빠 줘서 아빠 찬스를 썼고, 좋은 엄마 줘서 엄마 찬스를 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흙수저로 태어나서 지지리도 가난해,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빠 찬스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빠 찬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아빠 찬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현장인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아빠 찬스를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람어 아바, 아버지라고 했는데 아바란 말은 아빠란 말이에요. 영어로 파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빠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 아빠 하나님의 찬스를 쓰시면은 그 아빠 하나님의 찬스를 통하여서 인생의 감옥이 요셉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간증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인 거 이게. 이렇게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이겨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으려면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죄로 무슨 제목으로 검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봐도요, 뭐 이렇게 검거할 만한 이게 죄가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의 제자들의 심리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또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한 사람만 잡혀가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잡혀갔어요. 그러니까요, 함께 있으면은요, 그래도 힘이 되잖아요. 아마 그들은 감옥에 잡혀가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고 그러면서 함께 손잡고 그 감옥에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그 감옥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열어 주셨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끌어내어 이르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셨다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문이 바깥에서는 잠겨져 있어요. 그리고 간수들이 지키는 보초병들이 철저하게 근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기적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응답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문이 열리고 승리의 문이 열렸습니다.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그 절망의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낙심의 감옥에서 그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등원해서 기적의 문, 은혜의 문,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제자들만 열어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도 우리가 인생의 감옥에 갇힐 때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왜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건 뭐 초현실, 초자연적 현실인 거예요. 이 초자연적 현실을 주님께서 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자, 보세요. 자, 다시 끊어서 봅니다. 지금 그들을 감옥에서 옥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뭐예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게 제자들이 받은 사명인 거예요.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를 할 때에 선교 때문에 그 밀림을 탐험을 하는데 맹수를 만나서 죽을 위기에 그렇게 만났었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같이 갔던 그 조그만 아이가 되겠죠. 선생님, 죽는 줄 알았죠? 라고 물으니까 리빙스턴이 아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아멘. 리빙스턴은 죽지 않은 거예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송용섭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공적 예배를 함께 드려온 것도 오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긴 하셨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집트에 있었다면은요, 생명이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되셨을까?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긴급하게 대한민국으로 인도해 내셨고, 오자마자 격리 기간 동안에 쓰러져 갖고 119에 실려서 그것도 연세 세브란스 큰 병원으로 실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식 수술을 잘 마치시고, 이렇게 오늘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걱정이 됐어요. 아까 기도하면서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그 몸으로 여기까지 운전할 올 수 있을까? 사실 먼 거리예요, 사실. 그런데도 우리 기도해 준 성도들 감사한다고, 응원하고 싶어서 감사해서 이렇게 와서 예배하신 거예요. 아직 우리 선교사님이 천국 갈 때가 안 됐나 봐. 사모님 과부 될 때가 아직 아닌가 봐. 그렇죠? 그 말은 우리 두 분에게는 아직 사명이,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얘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소풍 갔다 와라 하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각자의 몫이시고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직분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전하여야 할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일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의 말씀이 뭐냐 이거죠. 이것은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다시 우리 예루살렘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미 제자들이 탈출을 했어요. 탈옥을 해가지고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성경에 보니까 70인들과 공회원들과 그리고 원로되는 사람들 다 소집해가지고 이번에 아주 제자들을 여론을 만들어서 제자들을 완전히 없애가지고 아주 뿌리를 뽑겠다고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감옥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오도록 했어요. 사람이 갑니다.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23절에도 보니까 감옥의 문은 닫혀 있고 보초는 쓰고 있는데 안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니 사람이 보초를 쓰고 있는데 그 안에 있어야 할 제자들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때에 성전에 갔던 사람들이 돌아왔고 헐레벌떡 와서 고하는 거예요. 잡았던 그 제자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래서 급히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다시 잡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을 읽어보느냐면요.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에 보니까 어음이 명령하여 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피는 누구를 이겨낼까요? 누구의 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왜 우리에게 흘리고자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상황이 종료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만 잡아 죽이면 모든 문제는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그들의 예측을 벗어난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 한 사람만 좀 이렇게 대적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는 제2의 예수 그리스도, 제3의 예수, 제4의 예수들이 여기저기서 밀물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쫓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만 제거하면 끝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뭐 교회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느냐고 그렇게 책임을 추궁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게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29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미 4장 19절에서 베드로가 그런 답변을 했어요. 우리가 사람 말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냐? 그렇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질문입니까?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그럼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30절, 31절 말씀을 압축하여 이야기를 하면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즉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다시 부활하였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받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다른 말씀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에서의 부활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서 전해야 할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다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파면은요 물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성경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청교도인들은 스펀지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걸 누르면 뭐가 나오겠어요? 물이 나오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를 어디든지 찔러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건드려도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건드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감옥을 열고 우리에게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답답할 때 내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고 내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가이드가 되셨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압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나를 이끌어내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며 내가 기댈 의자가 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구원자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는 줄 압니다. 내 삶의 구원자, 내 영혼의 구원자, 전인적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르침을 직접 받은 분이에요. 인생인지라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으면서도 또 예수님을 배신 때리고 부인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그 거친 숨소리 아픈 비명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실 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손을 놓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끝난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그리고 대부분은 여기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 사실을 눈으로 똑똑하게 본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볼게요.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에 무엇이요? 증인이요.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자기가 보고 체험하고 느꼈던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3장 15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4장 1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놀라운 사건을 낱낱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담대했고 견고했던 것입니다. 카더라의 신앙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카더라,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더라.
믿음 좋은 우리 집에 옆집에 권사님이 얘기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하더라. 아닙니다. 베드로가 카더라의 신앙이었다면은 그는 그렇게 담대하게 마지막 순간에 거꾸로 못 박혀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더라의 신앙은 힘이 없어요. 누가 하더라? 아닙니다. 내가 예수 만나야 돼요. 내가 예수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시작을 할 때에 제가 증인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건 믿음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는 이유는 내가 보았고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제자들도 이와 같이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나니까.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곳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하루는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묻는 거예요. 엄마, 왜 나는 발가락이 이렇게 3개나 큰 발가락이 3개나 돼? 엄마가 답변합니다. 그것은 사막을 갈 때 모래에 빠지지 않고 부드러운 곳에 모래에 미끄러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엄마, 내 눈썹은 그럼 왜 이렇게 길지? 사막을 가다 보면 바람이 많이 드는데 눈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 눈썹이 있는 거야. 엄마, 그럼 왜 이렇게 등에 혹이 있을까? 그것은 사막을 지나갈 때 물을 미리 저장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사막을 잘 건너갈 수 있게, 그렇게 이동할 수 있게, 그래서 물을 저장하는 곳이야. 이 어린 낙타가 생각을 합니다. 와, 엄마 참 신기하다. 그치? 이 발가락도, 이 눈썹도, 이 혹도 다 사막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됐네? 그런데 엄마, 우리는 왜 동물원에 있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의미 있는 이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혹여 우리가 영적인 낙타가 되어서 동물원에 갇힌 낙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막 같은 거친 세상이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상실하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게 물에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동물원에 갇혀 있는 그 낙타처럼 주는 먹이에 안주하면서 현실에 갇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됐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 만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받은 증거 많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져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를 우리가 가지고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증인으로서의 삶, 증언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도라의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증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간증이 있는, 체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